여호와여, 3대 기적을 이루어 주세요. 성전 이루어지는 기적을 주시고 택함을 입은 종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돌아오게 하사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게 하시고 먼저는 유다 지파 1만 2천의 수를 채워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물질을 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교회 안팎에 내려 주시옵소서. 해야 될 일이 산재하고 써야 될 곳이 수도 없이 많사오니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한 대로 약속을 시행하여 주시며 예언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며 우리의 기도가 일제히 응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힘과 능이 못하여도 신으로 된다고 하셨고 큰 은총을 내리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새 일들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 주세요. 이 한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0장 찾아. 290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죄와 상관없이 하시는 역사, 죄와 상관없이 하시는 역사. 인간이 제일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제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은 모든 고난과 눈물과 사망이 이 죄의 문제로부터 온 겁니다. 고난, 눈물, 사망, 이 죄의 문제로부터 이게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고난도 눈물도 사망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덮어두고 고난이나 눈물이나 사망이나 다른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에 이 문제를 평생 풀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일 큰 문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려면 죄와 상관없어지라.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죠? 여기 보니까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저절로 누구예요? 재림의 주라고. 그분이 나타나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자,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하시는 역사.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죄를 깨닫는 단계.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 사람이 회개를 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죄의식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무엇할 마음이 생겨?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제일 1단계가 뭐냐? 죄를 깨달아야 돼. 뭐가 죄인지 알아야 회개도 나오죠. 자, 이방인들이 왜 회개할 수 없느냐면 자기가 저지른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저질러준 대단한 죄를 그걸 자랑한다. 자랑한다. 그러면 죄를 깨닫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으로 오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끝까지 안 읽는 분이 계셔요. 끝까지 읽으셔야 17절 그러면 17절까지 읽어요. 내용이 뭐냐? 내용이 오늘 죄를 깨닫는 단계를 이끌어주는 게 뭐냐면 율법과 계명이에요. 율법과 계명.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이것이 죄구나 이걸 깨우쳐주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율법과 계명을 전혀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자기가 지은 게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죄인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죄를 지적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그런 차원보다 밑바닥에 율법과 계명을 알고 예수 믿고 성령의 중생을 체험하면 더 회개를 철저히 할 수 있다. 회개를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오늘 성경 읽는데도 대충 읽는 분 계시고 철저히 읽는 분 계시고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고 정성 들여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또박또박 읽으시는 분이 있다. 자, 오늘 율법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계명만 읽었어. 이게 여러분이 읽은 게 10계명이에요. 그 제1계명이 뭐예요? 자, 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1부터 4까지, 5부터 10까지 이 돌판에 2개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1부터 4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법 이거예요.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는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법. 이걸 두 돌판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면 이걸 못 지키면 안 돼요. 이걸로 범죄하는 것은 이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예요. 죄. 하나님 섬기지 않는. 아무리 예수 안 믿고 아무리 저 사람 아주 신성같이 산다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죄예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죄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가장 무서운 죄. 인간과 인간끼리 지키는 죄 중에서 제일 우선되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큰 죄란 말이에요. 그 죄란. 자, 그래서 죄를 깨닫는 단계.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최소한도 부모를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좀 아멘 안 하고. 구설교회 아멘 안 하면 전부 이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버려번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부모를 절대로 모르는 채 할 수는 없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전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구약에는 장수지만 신약에는 그 영생이에요. 영생. 자, 그래서 죄를 깨닫는 단계. 자신은 이거 할 때 아멘 안 하면 깨닫는 단계도 못 간 사람. 죄를 못하는 단계? 깨닫는 단계. 자기가 사는데 이게 죄다 아니다는 좀 알고 살아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6번째가 뭐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온 게 살인하지 말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죄가 큰 죄란 거예요. 왜? 인간의 생사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인간이 살인하는 것은 그건 큰 죄라. 그 다음에 무서운 죄가 뭐예요? 소위 7계라고 하는 이 죄가 간음한 죄예요. 간음한.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살인과 간음은 왜 큰 죄로 들어가느냐? 이건 물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했는데 물를 수 있어요? 못 물르죠? 아니, 못 물러요. 죽여놓고 아이고 내 잘못했으니까 야 얼른 숨쉬고 살아나라. 안 되는 거예요. 물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간음한 거, 살인한 거 못지않게 간음한 거 물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순위를 이렇게 보면 이걸 물를 수 있냐 없냐를 하나님은 굉장히 따진 거예요. 살인은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죠. 없죠? 돌려놓을 수 없죠. 간음한 거.
돌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도적질이에요. 도적질은 물를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적질 물를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적질은 물를 수 있는 거야. 남의 거 가져왔으면 도로 갖다 주고 죄송하다, 내가 도적질 했다, 갖다 줄 수 있는. 아니, 더 줄 수도 있는. 도적질은 그만큼 살인과 간음에 비교하면 이건 죄도 아니야, 죄도 아니야. 그것도 죄지만. 그 다음 뭐예요? 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 다시 말하면 거짓된 말씀으로 이웃을 나쁘게 만들지 마.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하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잘 들어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여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 말을 지어내는 자 절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절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라고.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이 집 너무 좋다 좋다 그러. 그것도 죄라고. 아이고 이 집 딸 이쁘다. 그것도 죄라고.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는 거. 오늘 전부 다 입이 다 붙어버렸어. 뭐 오늘 계명에 다 걸리는가 봐. 쥐가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진리를 받고 최고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죄를 깨닫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않아야 돼. 않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죄를 깨닫는 단계예요. 죄를 깨닫는 건 율법과 계명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10계명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10계명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네? 10계명 갖고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면 목사 장로가 다 걸리는데 뭐. 목사 장로가 다 걸려. 다 걸려. 목사님이 안식일 주일 안 지키는데 뭐 장로님이 안 지키고 뭐 다 걸린다니까. 다 걸려. 또 탐 안 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탐 안 낸 사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단계는 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초보적인 단계인데 오늘날 교회가 초보적인 단계로 되돌아가고 있다. 되돌아가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죄를 회개하는 단계.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회개는 어불성설이에요. 네.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죄를 어떻게 회개하냐? 그러므로 오늘 죄를 회개하는 단계에서 죄를 근본적으로 깨달아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자 10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더 무서운 말씀하셔. 누구에게든지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 수도 없는 거예요. 수도.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돌로 다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있거든 돌로 치라고.
그리고 가만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 여자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 떨어지니까 다 비실비실 가버려. 왜? 생각해보니까 다 죄 있거든. 다 죄 있거든. 저와 여러분도 막 남의 허물 실수 덜출 때 자기도 실수 허물이 없거들랑 남의 실수 허물을 덜추세요. 자기도 실수 허물이 있거들랑 남을 자꾸 칭찬하세요. 아멘 하세요. 자, 죄를 회개하는 단계. 자, 히브리 9장으로 와보세요.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 읽으세요. 자, 전에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 12절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율법 시대는 그 제물에 피를 뿌려서 여기 보니까 이랬죠.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로? 네?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이 단계에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만이 속죄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속죄받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래서 그냥 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렇게 말해요.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아멘.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우리는 남이 자신에게 지은 죄를 맨날 용서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묵인한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 보면 영원한 속죄. 아멘. 한번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면 다시 거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여기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속죄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디 잘못된 데 사람들은 중생을 받은 사람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속죄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의를 안 지키고 그 사람들이 한강에 나와서 서빙도 하고 막 생활 전선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 속죄를 해주는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회개를 거친 역사 속에 지은 죄를 영원히 없이 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시라.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는 말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해 줬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받은 죄는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걸 뭐라고 한다고? 영원한 속죄.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가 아니고는 절대로 속죄받을 수 없습니다. 속죄받을 수 없습니다. 속죄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고 해도 남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죄. 무슨 얘기는? 또 지은 죄. 자, 또 회개했어도 또 죄 지어야 안 져요? 또 죄 져요 안 져요? 죄 지쳐?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회개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죄와 상관없어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죄와 상관없이 되는 단계. 자, 이런 역사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물질이 생기면 가장 큰 은혜다. 뭐 병 났었으면 가장 큰 은혜다. 아, 기도하다니까 뭐 불이 확 왔다. 아이고 큰 은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장 큰 은혜를 꼽는다면 회개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다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무엇하는 단계? 무엇하는 단계? 죄와 상관없이 되는 단계. 그런데 히브리 9장이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9장에서 염소의 피, 황소의 피, 또 송아지의 피 이런 얘기를 쭉 하니 그게 뭐예요? 율법시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얘기, 은혜시대 얘기라. 그래놓고 9장 28절 끝절에 가서 딱 한 구절에다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 환란시대 얘기를 요 9장 28절에 나타나요. 9장 전장에 걸쳐서 바로 율법시대, 은혜시대, 환란시대의 이 죄의 문제를 정리하는 걸 쭉 히브리 9장에서 나열을 해놨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9장 28절을 건성으로 본다. 죄와 인간이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선지서에서 이 죄의 문제를 없이 하는 역사가 나온다. 아멘. 자, 이사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 뭐라고 그러죠?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일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한다.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변론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 자, 그 다음 4장으로 와보세요.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하나? 이사야 4장 4절 읽으시죠. 아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더러움은 씻어주고 피까지 청결하게 해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사야 6장 5절로 7절. 이사야 6장 5절로 7절. 자, 또 읽어보세요.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지면서 뭐라고 하죠?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숯불을 입에다 딱 지지면서 죄와 악이 제하여진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죠? 자,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아도 사라지게 하고 내 죄가 안개 같아도 도말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죄와 허물이 안개 같고 빽빽한 구름 같아도 이걸 도말해준다. 도말해준다. 자, 이번에는 스가랴 3장으로 와보세요. 스가랴. 말라기 앞에 스가랴. 스가랴 3장 4절. 스가랴 3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자, 더러운 옷을 벗김과 동시에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또 스가랴 3장 9절. 스가랴 3장 9절 읽으세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3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자, 이번에는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미가서로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7장 18절로 19절 읽어주세요. 아멘. 지금 제가 거론하는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왜 성취되지 않았느냐? 율법 시대는 이런 일이 없었고, 그렇죠? 또 은혜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혜 시대도 없었잖아요. 회개하게 했으니까 예수의 보혈로. 이제 마지막 환난 시대에 인맞은 종으로 쓰임받을 종에게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 얘기가 어디냐면 이사야 59장이에요. 다 같이 이사야 59장으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주목해 보세요. 제가 왜 다른 성경은 아래다 쓰고 이사야 59장 19절은 여기다 썼느냐?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되어야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면 야곱 중에서 죄가가 떠나간다. 떠나간다. 그럼 잘 보세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나?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역사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그랬죠? 그러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혜 시대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어째서 아멘? 이 얘기 틀렸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회개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회개와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그냥 그 양심이 마음이 걸쩍지근해서 하는 거고 성령이 온 사람은 그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회개를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환등으로 한 카트씩 본 사람도 있고 마치 영화 스크린같이 지나가는 걸 체험해 본 사람이 그래서
한 카트 한 카트 지나가면서 철저히 눈물로 회개를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는데 한 카트씩 딱 지나가는 거예요. 한 카트씩. 저도 아주 모범생으로 살았다고 하는 저도 하나님 회개를 시키는데 한 카트씩 지나가는 거예요. 한 카트.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볼이 다 뒤어서 벗어지는 줄 알았고, 다 회개가 끝난 다음에 걸레를 갖다가 눈물을 닦아냈어요. 걸레가 흠뻑 젖도록. 사람 몸에서 저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회개를 여기 체험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회개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셔서 그런 회개가 나왔다. 회개가 저 골수에서 나오는 회개가, 골수에서 나오는, 마음 저 밑바닥 근본에서 나오는 회개.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하는 회개는 건성이에요. 건성.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 건성이에요. 건성. 철저한 회개.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것 같이 다시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죄가가 싹 떠나가게 한다. 장마철에 또랑에 지저분한 것이 있어도 물이 하수같이 내려가면 그 지저분한 걸 싹 쓸어서 청결하게 하듯이 그를 비유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렸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9장 19절. 그래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죄가가 싹 떠나가게 되면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한다. 초림의 주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는 의인을 부르러 온다.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사야, 스가랴, 미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죄와 상관없이 되는 최종 마지막 단계를 예언해 놓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예언이 성취되기까지는 무슨 운동을 계속하지만, 회개 운동을 계속하지만, 이 역사가 내리는 날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면서 죄가가 싹 떠나가면서 죄와 상관없이 되고, 그때부터는 죄를 범죄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혀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 도적질할 가능성 있어? 없어요. 안 하는 사람은 도적질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적질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살인할 가능성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미워하면 곧 살인한 죄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미워하는 거요?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그 대답도 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미워하는 게 그 사람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해. 그래서 이 말세의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절대로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님은 나를 미워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나는 이상해요. 내가 왜 미워해? 미워하면 내가 시험 드는 사람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 미워할 이유도 없어. 저는 어떤 사람까지도 안 미워하느냐? 저 대놓고 목사님은 변질됐어요.
이런 사람도 나는 안 미워해. 뭐 들어오면 그 사람 도 좀 갖다 주라고. 저는 그 말 들을 때 연날 며칠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변질된 건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경고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변질됐는지 안 됐는지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이사야 5장 1절로 10절에 그 답이 있어요. 교회나 종이 변질이 되면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변질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 보면 아느냐? 그 종을 통해서 은혜가 내리냐 안 내리냐 보면 알아요. 그 종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으면 변질된 거고, 은혜가 내리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절대로 변질된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 뒤에도 수년 동안 이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니 그 사람은 그 말한 걸 책임져야 돼요. 왜? 제가 변질되지 않은 증명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죄와 상관없이 되는 단계에 우리는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오기까지는 무엇을 계속해야 하고? 회개를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예요. 회개. 물론 회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주는 건 이 예언이 성취돼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결국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깨닫는 단계, 회개하는 단계, 죄와 상관없이 되는 단계로 한 단계 더 향상하잖아요. 기도드리고 11절이었습니다. 11절 1전번절.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 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는 그런 반복된 생활을 이제 청산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으시고 죄가가 싹 떠나가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만드시고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상